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형제입니다. 제가 요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말씀 묵상하는 거를 잘 찍지도 않고 사실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에 잠깐 조금 언급하는 것 외에는 잘 나누지 않는데,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주님만이 진리요, 주님만이 의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알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만난 주님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났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은 거, 여태까지 로마서 묵상하면서 묵상한 은혜를 누렸던 것들을 나눌 때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신중합니다. 원래 신중하기도 하고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잘잘하게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이 시간이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있고 집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보다 보면 또 느낀 것을 그냥 그때그때 올리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공유하는 거는 몇 분 몇 초도 안 걸리니까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네, 나누는 걸 좋아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또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또 안에서 서로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누게 돼요. 저도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서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나누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또 쓰셔서 어,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되기까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는 복음인데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하나님 아는 것을 그 기본 진리를 그 기초를 확증해 주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저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보석 중에 보석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은 쭉 보다가도 로마서만 되면 정독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31독을 했나요? 예, 로마서만. 예, 정독을 하면서 31독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힘들 때는 늘 로마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린다면 얼마나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 성막, 덮개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앞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어, 배우게 되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밝은빛 교회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성막 관련된 설교를 하셨고 또 성막 덮개에 대한 부분을 하셨던 하나의 자료인데 하필이면 또 로마서를 묵상 안에 딱 여기에 걸려버리네요. 예, 딱 여기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하면 어, 로마서 하면 기독교의 본질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고 기초 중에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교만했었어요. 제가 교만했다고 느낀 게 몇 년 안 됩니다. 저에게 제가 신학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신학하다가 이제 하지 않지만 말씀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저는 걷어가 주신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걷어가 주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영적으로 눈에 감기고 제가 우울증 걸린 후에 책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읽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성경 중독까지 갔던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순간까지 갔던 그 저의 삶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 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봤을 때 그 심정을 뭐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저에게 있어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되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의 그 확고한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조차도 하나님이 유도순 목사님을 통해서 1년 동안
들으면서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완전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거를 늘 알고 있었긴 했지만 완전히 지금은 확고히 서서 어떤 거든지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들은 다 배척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유튜브에서 올리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거는 비본질적인 좀 본질이라도 나중에 설명돼야 될 거고 성경 말씀 안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십자가 대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묵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안 그래도 로마서 들어갈 차례인데 로마서를 더 집중하자. 지금 이 시간은 집중하자. 신중히 생각하자. 그리고 다른 얘기 하지 말자 이제. 웬만하면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추후에 할 말 있으면 그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이 요지부동 마음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로마서를 묵상했던 거를 나누고자 해요. 지금 로마서 이제 18절에서 32절까지를 봤고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갈 차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로마서 대지입니다. 총체적인 대지예요. 로마서를 이 구절 가운데서 다 읽어가야 됩니다. 다 읽어가야 되고요.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죄론을 다루고 있어요.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죄론인데요.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거고요. 2장 1절, 아니 2장 1절이라네. 1장 18절에서 아니야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는 초부터 시작해서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은 그 칭의 무엇으로 칭의를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5장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단 자들에게 주어지는 화평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요. 6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7장은 그 성화 가운데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보니 내가 죄인이더라.
율법으로 행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7장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음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9장 이후로는 그 안에서의 사랑 가운데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16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여주셨던 동역자들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 갖고도 저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중심으로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 16분이 흐르고 있는데, 로마서 그러면 16절부터 다시 제가 볼게요. 로마서 16절 17절은 그 복음,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 복음의 중요성을 달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일전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어요. 이거 설명하면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로마서는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 가운데서 가면서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로마 편지를 보내서 쓰면서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하는 상황에서 유언 같은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리가, 모든 교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교리가 이 로마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복음은 아우토스입니다. 17절에 복음도 아우토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의미를 보고 저는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원어를 살펴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신다라기보다 구원의로서가 많습니다.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가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가요, 뭐냐면 소테리아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이 소테리아가 소테르에서 파생이 됐거든요. 이 소테르는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속량자를 가리킵니다. 속량, 그러니까 뭐예요? 죄로부터의 속량, 죄로부터의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속.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또 아우터스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요, 뭐냐면은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의롭다, 옳다, 공정하다, 흠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이고요,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칭의롭다, 칭해지는 칭의가 여기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막 덮개 사진을 지난번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밝은빛 교회 목사님 몇 번 찾아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막 설교를 하신 그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설교 듣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똑같이 설교하시는 우리 거리복음 설교자이신 우리 김삼인 목사님께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똑같습니다, 설교가. 김삼인 목사님 설교하신 설교가 세분화된 게 김민수 목사님 설교거든요. 참 은혜가 있어요. 전 김민수 목사님을 강의 달인이라고 저런 나름 표현을 하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자들이 들어야 될 귀한 교회입니다. 귀한 목회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자료를 이제 쓰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 할 때, 의가 나타나서, 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나타났다라는 건요, 뭐냐면요, 아포칼립토에서 왔어요. 본래 의미는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 의미는. 그리고 더 의미적으로 보자면, 함축적으로 보자면, 폭로됐다, 드러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요, 나타났어요. 그 고록하신 하나님, 흠없으신 하나님, 오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히브리서 나타났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일에 들어갑니다. 속죄소에 갑니다. 그리고 발목에 방울을 달고 갑니다. 그때 방울을 달고 들어갔을 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방울이 울리지 않아요. 그럼 죽은가 보다 하고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유도순 목사님의 9번째인가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미치도록 제 심장이 아주 그랬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의로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셨는데, 불의하다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의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이 모두 다 거룩한 속성입니다.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유된 속성이에요. 뭐 하나님의 진노할 때 그 진노에서 나오는 그 진노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떠올리고 또 보고 찾아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고 어 그래서 이 덮개가 가려놨다라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사실은. 원래 덮개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는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본교에서. 구약시대 같았으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잘못된 불을 지폈다가 어? 그 불을 지폈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모세는 수건을 가렸다고 했죠. 덮었다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휘강이 찬란했잖아요. 그 묘사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제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거는 뭐 하나의 예표고 뭐 그림자고 뭐 그러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구원받겠다고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지만 정녕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 모습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 덮개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이 덮개가 제거됐다는 건요, 바로 죄가 있으면 바로 그 즉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사망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다나토스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써요. 이 믿음은요, 피스티스로 피스티스에서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피스티스는 처음에 믿음하고 뒤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처음에는 구원받은 믿음, 뒤에서는 성화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의로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화되는 그 완성은 사실 그때 주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데, 그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모든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되는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학개에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학개는 스가랴 선지자인가요? 그 선지자와 함께 성전 건축할 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살필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너 자신은 주님 앞에서 성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학개서 2장에서 등장하는데 이게 또 어디서 인용이 돼요? 갈라디아 3장에서 인용이 돼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속량하셨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그 구절에서 인용이 돼요. 율법과 믿음에 사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어떠한 요지에서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율법의 의미가 뭐냐? 정신이 뭐냐? 바로 사랑 아닙니까? 율법이 행위입니까? 믿음 안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로서의 행위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자체에서는 이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에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제가 18절부터 묵상하면서 먼저 눈에 띈 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불이라는 단어에 띄었어요. 진노가 불이로. 이 진노는요, 하나님의 강한 불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성 안에서. 근데 이분은 그 분 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의분이에요, 의분.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분의 사랑하심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진노가 이미 있다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데 민수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로 돌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불이라는 단어가 아디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아디키아가 아디코스에서 왔어요. 아디코스라는 건 부정이란 단어예요. 부정이란 단어. 불의가 부정이란 단어인데, 부정은 결국에 뭡니까? 죄에서 오는 거죠. 부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불의의 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성령 받으려고 하죠. 근데 이 시몬은 나중에, 이거는 성령 뭐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의 근간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뭐 16장, 뭐 할 것 없이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레위기 5장에서도 나오고 레위기 14장에서도 나오고 또 레위기 11장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여기 15절이라 적었는데 19절이네요.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 하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이승을 잡을 것이요. 다시요.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위하여 그 부정함을 인하여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 하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이후에 번제 이승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수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결함하고 대조, 하나님의 의하고 대조되는 게요. 하나님의 의와 대조가 되는 게 뭐냐면 칭의와 대조가 되는 게 불이에요. 아니 불자. 의롭지 아니하다. 칭의는 의롭다 칭해지다. 이렇게 칭의와 불의가 대조를 이루고요. 정결 깨끗함 하고요. 부정 불결한 것 불순한 것 이게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게 또 위아래로 또 대조가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0장인가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오는데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갖다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부정한 거예요. 넣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속된 것을 왜 여기다 넣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속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이런 배경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방인에 관련된 또 유대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되어요. 그게 이게 또 갈라디아서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사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하죠. 유대인들하고 앉아 있다가 이방인들하고 앉아 있다가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자리 피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또 에베소서에 있는 4장의 말씀인가요? 3장의 말씀인가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또 십자가에 대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정결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막는다라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진리는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의롭지 아니하는 그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 불의가 정당하고 진리가 아닌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억누르다. 진리를 억누르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비진리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완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한다라는 게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경외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가니, 이게 또 17절의 말씀과 대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린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롭지 아니함을 입은 불의한 그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고 경건치 않는 그들은, 그들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하늘은 유대인들은 하늘과 하늘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늘과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받고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인데도 이전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바로 일반계시죠.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만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여기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완전히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변명하지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는, 변명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변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뭐냐면, 3절 구절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그의 보이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 그분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만드신 만물의 피조세계에 분명히 완전히 보여지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변명하지 못한다. 변증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과 또 대조를 이루는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읽고 싶은 구절이 골로새서 3장이거든요. 골로새서 아까 본 골로새서 2장 구절이거든요. 골로새서 2장 구절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고요.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뭐 율법주의가 난무하고 여러 가지 신학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골로새서는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뭐 그 외에 뭐 사회주의, 민중신학, 해방신학, 대체신학, 뭐 할 것 없이 많은 것이 오염되고 있는 때에 정말 골로새서 2장 9절이 골로새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회가 세움을 입었다는 거죠. 교훈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이때는 골로새서에 누가 있었냐면요. 골로새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특히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리스 철학.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에피쿠르스와 스토아파와 논쟁하는 모습이 들립니다. 거기서 스토아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라. 그리고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서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었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무엇으로 승화하냐면 침례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침례, 세례.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가 들어있죠. 그 안에. 연합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이제 구절이기도 해서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어요. 알되라는 이 말에는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들이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너희들은 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감사치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23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금수는 이제 저기예요. 금수는 새, 벌어지는 이제 기는 것, 파충류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형상으로 다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형상화 시킨 거예요. 우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사. 여기서 더러움에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불순입니다. 불순. 더러움에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뭐 6장 19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사람의 예정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을 입어라. 너희 지체를 부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똑같은 언어에서 온 게 이 더러움이란 단어예요.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부정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바로 더러움이에요. 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18절에 있는 불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요. 뒤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가 18절에 진리를 막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더러움을 내어버려 줬는데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어버려 줬는데 그 욕심이 뭐냐면 욕정이에요. 그 욕정은 보면 우리가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두고 있는 게 욕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내어 버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인들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순리는 본성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제 본성, 이제 여성이면 여성의 그 본성대로 써야 되는데 그 쓸 것을 바꾸었어요. 쓴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영리로 썼다라는 것은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장된 의미입니다. 확장된 의미. 여자랑 하던 사람이 여자는 여자와의 관계를 맺었는데 여자끼리 관계를 맺는 그것처럼 오히려 영리를 썼다는 거예요. 영리로 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성끼리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성끼리 해야 될 것을 동성끼리 행하게 되는 것을 바로 순리를 영리로 썼다. 쓸리 쓸 거를 영리로 썼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들은 보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보응을 받았냐?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심판이죠, 심판.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또 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라는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자기들이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 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들은 뭘 붙잡기를 원했습니까? 뭘 붙잡기를 원했죠? 바로 앞에 있었던 바로 그런 더러움, 그 앞에 있었던 불의, 거짓, 이것에 붙잡혀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거절한 마음을, 공인되지 않은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 맺지 못한 그 가운데서 뭘 했습니까? 관계 맺지 못한 그 속에서 그 일을 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뭐 특별하게 큰 죄를 뭐 범죄 행각을 벌이지 않아도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들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는 21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할 줄을 알고도, 하나님 의가 나타날 것을 알고도 그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들을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장을 뭐 짧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위에 것과 연결이 돼요. 제가 뭐 예전에 묵상했던 거를 같이 올리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다 보지 못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본 게 뭐냐면 핵심은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진리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너를 핑계치 못할 것. 아까는 이방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말하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방인들과 같이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판단하는 너 스스로 정죄되었음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3장 2절에 뒤에서 보면, 3장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많은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민족성 자체가 그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대해서는 늘 율법으로 인하여서 듣고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핑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성 아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을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 칭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도망하려고 생각함으로 도망할 수 있다고 보느냐? 너는 미리 보고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레스토스, 그리고 뒤에 용납하심, 자제를 의미하고, 길이 참으심은 바로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그 전이죠. 4절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해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가 5절에 뭐하고 이어지냐면요. 그 마음을 따라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의로움의 판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서 위에 다 대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쫓아 나타나느니, 이게 여기 5절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나타남이 결국에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진노로 쌓인다. 진노가 축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했는데, 이 보응하시되라는 단어는요, 아포디돔인데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에요. 나누어 주다. 각 생한 대로. 그리고 제가 또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쫓지 아니하면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라. 계속 이제 더 묵상할 건데 자꾸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의 영생으로 하시는데 그 영생이 어떻게 되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보편직 진리 안에서 뭐 누구한테 구제 베풀고 누구한테 뭐 봉사를 하고 그런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고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참고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바로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히포모네는 로마서 5장에서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도 있고요. 뭐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야고보서에서 인내를 이루려 할 때 그 인내가 히포모네입니다. 근데 히포모네가 또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히포메네에서 왔어요.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분 아래 머무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포메네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는 줄 아세요? 그 파생한 단어가 히포메네가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인내는 히포모네고요. 2절에서 나오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 때 참으사가 히포메네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분 안에서 선을 행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한 자는 이 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하는 자 영생으로. 여기서 영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존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었다라는 건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위의 구절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도 그렇고 뒤에서 보면은 뭐냐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변경했다.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것이 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나타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영에게 환난과 공과 이슬인 첫째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 근데 여기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의의 회복이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죄의 대가가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시고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여러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대요. 근데 제가 방금 봤던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라고 했잖아요. 그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하는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선은 어디서 옵니까? 참고 선을 행한다. 참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참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분이 진짜 참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행해진 그 행함.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 자체가 행위로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듣는 자에 불과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듣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그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듣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듣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13절 9절하면은 뒤에 3장 20절하고도 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라고요? 육체가 없나니. 왜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육체가 없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대조를 이루면서 진짜 말씀대로 행하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율법을 듣는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지만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라는 거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분의 완성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더 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더 확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입니다. 중보자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은사주의도 문제 있고, 은사는 중요하지만 은사주의는 문제예요. 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복음주의는 문제지만 복음적 가치관은 중요합니다. 자유는 중요하지만 자유주의는 문제가 있죠. 신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륜할 때, 때가 찬 경륜할 때 그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할 때 그 비밀, 감추어진 것, 그 감추어진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믿어져요. 예수님의 동성애 사건 어떻게 믿어질 겁니까? 동성애라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우리가 인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신 거 어떻게 살아나신 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피로 값주고 준 그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9장이 있는 거예요. 기묘자란 단어. 기묘자란 단어라는 것은요,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펠레. 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본 게 이사야서 9장입니다. 그리고 기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묘자란 의미의 뒤에 모사가 있습니다. 상담자, 조언자.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조언자가 되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있는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사야서 9장 한 아기가 났다.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된 사건. 그 인도됨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또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한 의로운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 치누케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뒤에 보게 알겠지만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어요.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들은 종교란 단어가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게 종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중보자라는 말을 왜곡해서 종교라는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종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주시오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좀 나누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나눴어요. 로마서를 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고 요즘 칭의라는 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십자가 대속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심각한 속에서 어떤 얘기도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심각하다 정도만 얘기 안 하고 있고 특별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부족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셔서라도 옳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저는 제 신학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만을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복음으로만 얘기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옳고 그름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소통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주님을 한번 다시 되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 형벌을 당하셨다고요. 이런 우리의 추악한 완악함,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닌 것들, 내 가치관, 내 능력,
내가 가까이 두고자 하는 것, 나의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나의 의견만 의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이 죄인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절히 1분만 기도하고